오늘은 출애굽기 37번에 왔습니다. 22장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출애굽기 20장 후반부터를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후반부터 시작하여 20장 후반, 21, 22, 23 4장을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골고루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십계명장.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히브리 11장은 제목이 있어. 무슨 장?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제목이 붙어 있어. 무슨 장?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에요? 은사장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성경은 장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이에요. 20장 앞부분에 십계명 말씀이 있고 그 20장 뒷부분을 보면요, 이 십계명을 다시 이제 또 상세한 예화를 들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십계명을 자세히 다시 예화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럼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고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자는 죽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간음하지 말라. 처녀를 강간하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배상하고, 짐승과 행함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창세기 가면 동성애자 이런 자들 있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처벌하느냐. 도둑질 하는데 소는 5마리로 갖고 양은 4마리로 봐요. 도둑질 하지 말라가 아니고 상세하게 다시 나오죠. 이렇게 율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출애굽기 20장 후반부부터 23장까지 십계명을 다시 해설하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장들을 망라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십계명을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20장 후반부부터 23장까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시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그러냐?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말씀이 막 왔다 갔다 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오시면은 들림받기에 하자가 없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봤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나를 가르쳤을까? 부모도 나를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 세대에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를 사람답게 못하는, 오히려 많은 부패와 타락과 부정이 있는 죄가 넘치는 이 땅에서 누가 나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나를 사람 만들겠느냐? 그분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겸손히 우리는 배워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변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안팎으로 변해야 돼요. 안으로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어 충만해야 되고, 겉으로 뭐예요? 모든 말과 행동이,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새롭게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나 지금 예수 안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나 엉망이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내 나이에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 그 노인정에 앉아가지고 할 일 없이 앉아있어야 돼. 인격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생활 전체가, 우리 주님 못 만났으면 나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어. 죽었을지도 몰라. 주님이 그래도 은혜 주셔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만지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셨고 세상에 마귀적인 주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비늘들이 내 안팎에서 더더더덕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나타나게 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나마 할렐루야. 지금도 나는 그분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나의 주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자꾸 자라라. 자꾸 변화되라. 할렐루야. 그분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이게 전부 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은 얼마나 놀라우신 가정교사인지 가정교육을 얼마나 확실하게 잘 시키시는 아버지신지 몰라.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수지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10계명을 요 1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대로 쫙 성경 구절을 어디까지요? 저렇게 20장부터 23장까지 그 안에서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자 여기에 1계명을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죠? 보여드리고 2계명은 이렇죠? 차례대로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맞죠?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거기에 대해서요. 출애굽기 22장에 가면 말씀을 또 하시오. 22장 아까 우리 읽었죠. 20절 가봅시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다른 신 있잖아요. 다른 신이란 말이 나오죠. 거기다가 여러분 뭐라고 써야 됩니까? 제1계명이라 써주셔야 돼요. 제1계명을 여기 와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2절 위로 올라가 봐요.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이게 제1계명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무당은 뭡니까? 귀신과 접촉합니다. 무당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귀신을 자꾸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부르는 자야. 그거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단호하죠.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의 왕국에 무당이 절대로 있게 하지 마라. 그거 보는 대로 죽여버려라. 단호하신 하나님.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럼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은 20장으로 또 다시 넘어가 봐야 돼. 출애굽기 20장에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몇 계명이라고요? 2계명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옆에다가 써주셔야 돼. 제2계명을 설명했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은 닮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가 두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숭배하지 말라.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복음성가로도 주님께 고백했어요. 우리 주 예수에 나는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더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다음 3계명이 뭔가 하면은요,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막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 이름 네가 막 부르냐? 하나님 이름은 더 높으시고 더 놀라우신 이름이다. 그분의 이름 앞에 겸손하라. 엎드려라. 그분의 이름을 듣는 순간 경외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럽니다. 아주 심령 자체가 나쁘게 말해볼까요? 저주받은 심령이.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난 그렇게 좋더라고. 너무 반갑더라고. 눈물이 나더라고. 예수. 얼마나 그 놀라운 축복에 탁월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우리 귀에 들어왔어. 예수. 복음성가 가사 있죠. 내 귀에 음악 같도다. 할렐루야. 확실한 가사야. 예수.
내 눈에 눈물 시키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이름. 듣기만 해도 내 가슴이 뛰는, 내 심장이 뜨거워지는 그 이름 예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의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예수. 여러분 그 이름을 사랑하십시오. 그 이름을 들을 때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이름을 들을 때 막 뜨거울 때 여러분들은 그분과 하나가 되었어. 구원 받았어. 거기서 이제 주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면 여러분 설교는 다섯 처녀같이 돼. 할렐루야.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름. 구약시대 때 여호와 이름 여호와예요. 엘샤다이예요. 아도나이예요. 엘로힘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 와서 여호와 플러스 알파는 이름이 예수. 할렐루야. 예수 이꼴 여호와 구원자. 예수 이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호와는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랬어요. 나는 사람들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그 줄을 깨달은 사람 나 거의 못 봤어. 예수님이 오실 때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주님께 주셔가지고 주님이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오셨대.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야. 그 다음에 성령도 이름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그 성경을 갖다 놓고 자꾸 봐. 자꾸 깊이 들여다봐요. 묵상을 해요. 거기에 기도를 자꾸 해요. 그럼 진리가 열려요. 빛이 와요. 생명이 넘치고 깨달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3계명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3장 13절에 있어요. 23장 13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마라. 내 입에서 들리기도 말지니라. 그 우상의 이름, 다른 신의 이름, 마귀의 이름 너 부르지 마. 그 덜먹거리지도 마. 그거. 남 들으면 듣지도 마. 귀를 막아. 우리 예수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신들의 가짜 신들의 이름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가지야. 그 이름들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만 부르고 생각하고 높이고 그분 이름만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다음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거든요. 요즘은 안식일 대신에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계속 죄인들에게 계속 노고만 주시는 주님이 아니고 6일이라면 하루 쉬는 날도 있구나. 숨을 좀 돌리라 그랬어요. 종들까지도 좀 쉬게 하고 짐승까지도 좀 너무 잔혹하게 부려먹지 마라. 좀 숨 좀 돌리게 해라. 쉬게 해라. 쉬는 게 뭐 그렇게 아깝냐. 쉬고 충전을 해야 다시 또 열심히 일할 거 아니냐. 그 다음 너희들 죄인이지만은 아담에게 주님이 네가 이마에 땀이 흘려야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셨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너 계속 땀 흘리고 죽을 고생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6일 땀 흘려 일하지만은 7일째는 편안히 한번 쉬어봐라. 너희가 비록 죄인이었다마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자비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고생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것이다. 6일 동안 일하고 어느 날인가 안식일을 주신다. 이건 뭐냐? 땅에서 모든 일은 하늘에서 일의 그림자다. 할렐루야. 하늘에는 뭐가 있느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도 그렇고 예루살렘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 오늘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의 안식을 약속하시는 것이야. 보장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 천국의 안식을 예행 연습하는 거야. 안식을 따놓는 거야. 따놓은 당상이라 그러잖아. 왜? 근데 뭐 주일도 무시하고 뭐 뭔지도 모르고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부활도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놀 거 다 놀고 그냥 예배 잠깐 드리고는 그냥 놀러 가는데 바쁘고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도 안 지키고 그날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천국 안식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 신앙생활을요 확실히 주일 그러면 여러분 한자로 주일 한번 써봐. 주님의 날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날을 왜 다 빼먹어? 주님의 날도 있고 주님의 돈도 있고요. 주님의 영광도 있고 주님의 것이 따로 있다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제5계명은 출애굽기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5절 17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을 치는 자나 저주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사망이야. 이 사람. 사망이 뭡니까? 구원 못 받다 그런 뜻이에요. 도저히 이거 용납이 안 되잖아.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설교를 제가 몇 번 했어요. 하나님의 대표 권위자예요. 아버지가 여기 딱 오시면은 하나님을 대행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대표 권위자가 세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 남편, 주의 종. 이 세 사람을요 건드리지 마세요. 모세 형하고 모세 누나 미리암은 모세 형은 아론이죠. 그냥 가족이니까 동생이니까 모세야 뭐 그러고 막을 놓고 막 지내. 예수님 동네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예수 목사 아들 말이지. 아이고 막 먹으려 그래. 완전 무시해 사람. 그러다 보니까 뭐야 경외심이 없어지는 거야. 죄짓기 쉬운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모를 치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같이 있잖아요. 가까이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이 부모나 남편이나 주의 종이요 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 형 아론이요 모세한테 찾아가 모세야 뭐 너만 주의 종이냐 막 이래 버렸네. 하나님 앞에 끔찍한 거예요. 노아가 술 먹고 막 곤드레 만드레 하는데 하함이 보고요. 저 아빠 좀 웃긴다. 일로 와봐. 완전히 아빠를 무시한 거야.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주의 종이 하자가 있어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성경에 보면요.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왜? 너 100만 볼트 전기 만지는 거야. 고압 전화 전기줄 있죠. 그거 손대는 거하고 마찬가지야. 왜? 네가 살기 위해서 넌 겸손해야 돼. 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찔러제끼고 반항하고 그러지 마. 아까 읽어보니까 한 국가의 지도자들도 마음에 안 들어도 저주하지 말라. 왜? 네가 복 받으려면 입 조심해라. 그들도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다. 특히 아버지, 남편, 주의 종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 권위자니까 그들이 너희 앞에 서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로 알고 겸손하라. 네가 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 바로 정면으로 대적했으니까 그건 죽여라 그랬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거 못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랍니다. 출애굽기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도 해석해야 돼요.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이러 그랬죠. 사람 죽이면 너도 죽여야 된다. 마땅히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도둑질하면 뭡니까? 이건 5배나 갚아라 그랬어. 도둑질하고 들키면 뭐 훔친 거나 주면 뭐 계속해도 괜찮겠네? 안 되지요. 100원 훔쳤는데 들키면 뭐 100원만 돌려주면 됩니까? 안 되지요. 몇 배로 갚아라 그랬어.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가 잔치 벌일 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다 그랬어요. 완전히 그냥 재물을 내려놓은 거야. 재물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탐심에서 해방된 거예요. 지금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게 된다. 사람에게 상처 주면 너도 상처를 받게 되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초보적인 교훈이에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구약은 초보적인 거야. 그 신약에 와서는 이게 완전히 승화가 돼. 업그레이드가 돼. 여자를 보고 또는 남자를 보고 업력을 품겸해도 벌써 간음했는데 중심을 딱 만지는 거야. 중심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그 차원이 높지요. 그 하나님의 법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 없는 경우가 있어. 아이고 요즘 그런 경우가 세상에 됐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죽이면 어떻든 벌을 받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안 그랬어.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그러셨어. 어떤 경우? 고의가 아닐 때. 그걸 성경에서는 부지 중에 살해난 자. 오늘날 형사법에서 쓰는 용어는 뭡니까? 에? 과실치사. 과실치사자도 있고 과실치상자도 있어요. 사는 죽을 사자고 상은 상처를 냈다고 두 가지가 있어요. 과실치사는 잘못해가지고 아무 그냥 원한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과실치사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너 죄 없다 그러셨어. 그러나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놈 우리 가족들 저놈 죽이라. 가족들이 원한을 품고 원수 갚으려고 쫓아온다 그랬어. 어디로 도망가라?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도피성은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 안으로 속 들어가라. 네가 지금까지 예수 알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과거에 너 죄 많이 지었지. 사실 너 하나님 따져보면 너 살인자야. 너 살인됐고 간음됐고 도둑질됐고 너 안 어긴 건 하나도 없어. 10계명 중에 너 안 어긴 거 한 개도 없어. 그러면 한 개만 어기도 지옥 가야 되는데 너는 지옥을 뭐 100번 더 가야 돼. 그런데 네가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벌써 100번을 네가 살인을 했는데 넌 반드시 죽어야 되지.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엄한 줄 모르고 죄를 지었다마는 이제 네가 깨달았으면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도피성은 예수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내 원수 마귀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올 때 성문에서 딱 수도를 시킨다 그랬어. 안 들어보낸다 그랬어.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삽니다. 성막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구원의 도를 상세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7계명이 바로 이제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입니다. 22장의 16절을 가봅시다. 22장.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가지고 동침했다. 이건 강간한 걸 말해요. 억지로 강간했어. 빙패를 들여. 빙패는 뭡니까? 이게 부인 데려올 때 이게 처가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거지, 그죠? 그 많은 나라의 그런 풍습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빙패를 들여서 아내로 삼을 것이니라. 네가 처녀를 강간해 가지고 그렇게 해놨냐? 그럼 네가 책임져라. 근데 그 어떤 경우도 아유 나 그거 주집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그 대신에 돈으로 물러내라 그랬어.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거 완전히 세상 사람 타락한 중에 제일 타락한 것이고 동성애도 가장 타락한 것이고 아주 더러운 것이다. 사단의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성전이 되어야 되는 이 몸에 완전히 더러운 걸 똥바가지 덮어 씌우는 거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은요 더럽고 악한 마귀야.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굉장히 거룩하게 돼. 이 옷 입는 것도 거룩하고 얼굴 표정도 그렇고 생활도 아주 거룩해. 단순하면서 거룩해요. 근데 이 마귀를 가까이 하면 사람이 어딘가 더러워.
악하게 돼. 그 사람의 영의 냄새가 막 아주 제일 더러운 냄새가 나. 막 풀풀 흘러나와. 하수도 썩은 것보다 더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을 가까이 함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회개하고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다시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근데 제일 빨리 사람들이 제일 완벽하게 철저하게 더럽게 망가지는 것이 간음이야. 왜?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데 간음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뒤집어 쓴다 그랬어.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다 그랬어. 다른 죄는 똥덩어리가 저기 있는데 이 간음죄는 똥덩어리를 뒤집어 쓴다 그랬어. 그렇게 제일 더러운 거라고 했어. 제일 빨리. 그래, 우리 몸은 뭡니까?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까? 근데 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마귀의 가장 더러운 것을 손을 때. 그 다음, 남녀가 간음을 하게 되면요, 그 남자의, 간음하는 남자가 더럽죠. 간음하는 그 남자의 더러운 것이 여자의 몸으로 들어와. 맞잖아요. 그 더러운 것이 잉태돼.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가까이 하면요 더러운 게 잉태, 더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이 성전이요 완전히 귀신의 집이 되는 거야. 완벽하게 철저하게 오염돼. 그래서 이 생각부터 조심해야 돼. 이 땅이 철저하게 지금 음란마귀로 뒤덮여 있는 세상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특히 여자들 조심하시고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외모를 단장하는데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음란이 조금이라도 풍기면 그것은 음란 죄에 걸리는 거야. 심판 대상이. 그 다음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22장으로 갑니다. 22장. 아까 우리 했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 훔쳤냐? 몇 마리로 갚아라? 5마리 갚아라. 이 허리 휘청하는 거야 이제. 소 한 마리 훔쳤다가 5마리 이제. 그러면 돈 없어 못 갚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돈 없는 보니까 소 한 마리 가져가지고 잡아먹거나 팔아버렸어. 그 5마리 내놓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죽여버릴까? 네 몸을 팔아 네가 종이 되라 그랬어요. 빚지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은 뭐가 된다? 남의 종이 된다. 이걸 영적으로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죄의 종이 돼가지고 계속 죄를 짓고 이게 쌓이고 쌓였는데 돈으로 치면 엉망금이 돼버렸어. 갚을 길이 없어. 결국 마귀 종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으신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사망으로 대신 갚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돌입니다. 구원의 도. 이제 우리는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데 여기서 뭐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사람들 속에 뭔가 근성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금하셨구나. 도적질이 뭔가 하면요. 내 거 아닌 거 가져오는 거야. 그 다음에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거야. 또 도적질도 방법이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아주 사람들은요. 도적질 하는데 기발한 사람들 많습니다. 요리조리 막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나 안 될걸. 하나님 앞에 가면 완전히 걸려버릴걸. 하나님 눈은 못 속일걸. 세상에서 안 걸리고 감옥에 안 갔지만은 5배로 토해내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째깍 걸릴걸. 왜? 다 찍어놨는데 하나님. 할렐루야. 다 푸르륵 필름 돌리면 막 아이고 부끄러워서 나 또 못 들어. 어림도 없어. 하나님은요 엄정하셔. 정확하셔. 다 기록해놨어. 다 아셔. 절대로 그분 못 속여.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이 지구상에 75 주님 오실 때 100억이 넘는다 하시다. 한 사람도 심판하는데 착오가 없어. 할렐루야. 지금 세상 재판하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도 재판석에 가봤어. 엉망진창이야. 돈도 주고 막 변호사 사가지고 해뿌리면 판결 난 거 뒤져버리고. 우즈벡에서 그 일하러 한국에 친구들 왔는데 돈 떼가지고 여와가지고 울면서 목사님 도와줘요. 그 내가 1년 반 도와줬어. 이야, 내 재판석에 몇 번 가지 마. 엉터리. 다 뒤져버려 그냥. 변호사 사고 돈도 하고 막 이래라만 재판 한 거를 뒤져버리니까
우즈벡 애들이 얼마나 막 피를 토하는 걸 서러움, 한국에 대한 환멸감 있죠. 일을 했는데 안 주는 거야. 얼마나 원한이 맺히겠어. 나도 막 너무너무 세상이 왜 이런가 싶더라고. 그러나 주님은 정확한 심판관이세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정확해. 우리 주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합니까? 걱정 마.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이 판결 새로 다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걱정 마시라니까요. 억울한 것도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내 원수 갚을 일 있느냐? 그분께 네가 직접 갚지 말고 진노하시는 그분께 맡겨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제9계명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말 조심해.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 말로 네가 한마디 뻥끗 잘못했다가는 그 말한 것이 네가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굉장히 말에 신중해야 돼.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가보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말도 대단한 소리를 자꾸 퍼뜨리지 마. 그랬어요. 요즘 많습니다. 그런 소리. 뭐 대통령 새로 나오는데 뭐 엉뚱한 소리 해자하면서 뭐가 어떠가 저떠고 막. 나 진짜 참 한 소리 한번 확실하게 해볼까. 나 지금 대통령 그 사람 안 찍었어. 근데도 그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인정을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분이 잘 되게 하세요 하고 난 기도했어. 이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백성들이 더 이상 갈라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안정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나라가 안정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화합이 돼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 용서하셔야 돼. 서로 협력해야 돼. 아무리 뭐 천하 없는 영웅이 나와가지고 한국을 다스려도 자꾸 찍으면요 한국 망합니다. 복음 전하기도 어려워집니다. 한국 대외적으로 한국 신용 떨어지면 결국은 못 사는 거 우리만 못 삽니다. 우리 자손들한테 뭘 물려주겠습니까? 23장 1절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쓸데없이 마라 그 말이에요. 꼭 하고 싶은 말 많으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를 자꾸 해라. 그 다음에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데없는 사람들 쓸데없는 말 지어내가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 그거 같이 휩쓸리지 마라. 무함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다음 네 자신이 말하는 거 네가 책임져라. 네 말하는 거 보면은 너 수준 들으나? 내가 나라가 그렇게 어지러워도 정치 얘기 내가 설교할 때 했습니까? 하도 그냥 그것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한 번 딱 하고 딱 끝냈잖아. 제목이 뭐예요? 시국을 논함. 미국에서 우리 전도사님 한국 정치 사정을 보니까 미국에 계시는 두 분 전도사님이 막 가슴이 답답한 거야. 한국이 왜 이래 돌아가는가. 이걸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7개월, 8개월 막 계속 난리네 한국이. 그러니까 막 외국에서 우리 한국인들이요, 대한민국의 사정을 보고 막 가슴을 치는 거야. 아이고, 창피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난리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가? 계속 그러셨대.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시국을 논함이라고 설교를 딱 했어. 아유, 전도사님들 그러시. 그럴만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실 리가 없지. 아, 속이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속이 시원하다. 간증하셨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는 기도하세요. 자, 쓸데없이 하지 말고. 내가 그랬잖아. 당신 말하는 거 보면 당신 수준 들으나. 목사가 예수 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생활 얘기나 하고 율법적인 얘기만 하고 지자랑이나 하고 웃기는 소리 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게 무슨 목사야. 뭐가지 날아가야지. 예수 전하라. 복음을 말하라. 사람을 살려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옳다 합격받는 말씀을 전하라.
쓸데없는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설교. 앞만 들어봐도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도로 화가 나는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양들이 꼴을 못 먹고 그냥 영양실조 걸리고 병들고 오히려 양 불러다가 두드리고 깝대기나 뺏기고 돈이나 빼앗고 엉터리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확실히 알아야 돼. 사회생활 하는데도요 말 잘하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면 90%가 헛소리고 어떤 사람은요 말하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100번 말해도 거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 아주 복받은 사람이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야고보서. 내 말로 정죄함 받지만은 내 말로 구원도 받는 거예요. 축복도 칭찬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한 것을 책임질 줄 알고 말할 때 정확하게 하세요. 여러분 말이 진실하세요. 나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내 말이 진실하기를 나는 항상 유의합니다. 말을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하는 거 나 그거 굉장히 나는 삼가합니다. 내가 말한 거는 불리해도 나는 실천할 수 있기를 나는 노력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니까 평소에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걸 유의합니다. 말, 제9계명은 말에 대한 교훈이야.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이 진실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정확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에 여러분 무게가 있으십시오. 무게. 진실하고 정확하고 무게가 있고 분명하고. 할렐루야. 사람이 자꾸 되어가는 거예요. 말을 이랬다가 다음날 뒤집어 버렸다가 내 스스로 내 인격을 왜 깎습니까? 안 되지요. 막 감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하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가 안 되지요. 자기 인격을 스스로 자기가 깎으며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구원의 차질이 생겨요. 십계명은 뭔가 하면은 탐심 금지 조항이에요. 탐심 22장 7절로 가봅시다. 22장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가 지키게 했어. 근데 그건 도둑 맞았어. 예를 들어서 나 외국 여행 갔다 오는데 우리 집 비거든요. 이거 좀 맡아줘요. 그래가지고 이웃 너무너무 친한 이웃 사람이나 아니면 뭐 친척 중에 어이구 그냥 보물 단지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맡겼네. 억 단위 되는 걸 맡겼네. 근데 잊어버렸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십계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 그거 맡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대.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너 도둑 맞은 척하고 네가 설정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 탐심금지 조항이야. 너 재판장 앞에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에 탐내거나 내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손들고 맹세하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깨끗함을 보이라. 아니면은 네가 거짓말하면 너는 저주받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이게 지금 말하는 이것이 탐심금지 조항으로서 십계명하고 연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잘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상하게 가르치시는 우리의 아버지. 처음에 내가 말했죠. 그분께 나가가지고 부디 그분께 잘 배우세요. 여러분 사람 됩니다. 구원의 차질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군대에서요.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봐야 헛일이야. 많이 배운 사람들이 도둑질 나쁜 짓 더 하잖아. 알잖아 다. 여러분. 헛일이라니까. 그분께 배워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2번이 그거예요. 십계명을 보충 설명하고 계시지만은 주님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의 영을 만져야 돼. 율법이
어떤 영이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 율법에 접근하고 감동, 감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을 가져야 되는가? 그냥 외적으로 우리를 교육시키는, 훈련시키는 그런 말씀으로만 접하면 안 돼요. 율법의 영을 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그분은 엄정하시지만은 자상하셔, 사랑하셔.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시고 사람 중심의 율법을 정하셨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중에 좋은 땅에서 너희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을 했느냐? 추수했느냐? 먼저 하나님께 얼른 갖다 드리라.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갖다 드리라. 네가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갖다 드리면 하나님도 제일 좋은 걸로 너에게 제일 많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을 네가 제일 높이고 제일 좋은 거 먼저 드렸는데 하나님 너 모른 척 하시겠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 다 먹고 찌꺼기 갖다 월급 받아서 다 쓰고 그런 거 나중에 그냥 잔돈 하나님께 갖다 응? 푼돈 갖다 드리고 하나님 뭐냐 내가 거지냐 그러셨어 그때. 좋은 땅에서 나온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먼저 쫙 갖다 드리라. 할렐루야. 그 마음 중심, 정성, 사랑을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할렐루야. 율법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만져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 마음에 올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자꾸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것이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외적으로 자꾸 출세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라. 잘 배워라. 교육을 잘 받아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오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가정교육에서 우리 자녀들 사람을 먼저 만들려고 그래. 어떤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 매일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중요한 일과로 생각하는 자녀들. 얼굴에 보면 누가 봐도 아 예수 믿는 사람 같다. 표가 나는 자녀들. 할렐루야. 자녀들의 장래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고 나한테 하나님께 딱 맡겨야 돼. 자녀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손에 얹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만지시고 훈련하시고 만드시가지고 주님이 어디에 어떻게 쓰실 거는 주님 몫입니다. 나는 열심히 부지런히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해서 당신께 드리니 한나가 사무엘을 키워서 주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받아가지고 주님 알아서 쓰세요. 할렐루야. 알아서 쓰세요. 알아서 쓰세요. 그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성경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께 빌려드렸더라고. 여러분 그거 몰랐지? 하나님께 드린 걸로 했는데 드렸기는 드렸는데 빌려드렸더라고. 원어에는. 쓰시라고요? 이러면서 드렸어. 아, 고마워. 이러면서 우리 자녀를 가져가 막 쓰시는 거야. 나도 쓰시라고요? 고마워. 그래, 이걸 좀 해줘봐. 쓰시는데 주님이 막 제일 좋은 데 가서 막 제일 축복으로 나중에 조금 쓰시더니 막 왕창 갚아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조금 주시고 천국 가야지 막 큰 것으로 갚아주죠. 행한 대로 갚아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만져보라. 그 말이죠. 그분이 율법을 선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동족들을 빚을 도저히 못 갚아가지고 네가 종으로 썼냐? 너무 모집이 부리먹지 말고 6년 부려먹고 7년째는 오면 놔줘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참 멋있죠? 그러나 너 도둑질했냐? 너 그 용서 못해. 5배로 갚아. 그랬어요. 나그네를, 고아를, 과부를,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은 네 자녀 고아돼. 네 마누라 과부돼. 너 그러지 마. 착한 마음을 가져. 얼마나 좀 귀하신 분이. 이 구절 하나하나 보면요. 자,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그분의 마음을 만질 수가 있어.
가난한 자에게 돈 꺼줬냐? 그 이자금 받지 마. 안 그래도 가난한 애가 나한테 빌렸는데 거기다 이자를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악질적인 것들 많죠. 요즘 이자도 뭐 몇천 프로 받는 것들도 있다 그러대. 그거 대부분 지옥 갑니다. 내가 보장한 그 대부분 지옥 가. 그거 아주 1순위로 지옥이야. 0순위야 지옥 그거. 이자 받지 마라 그랬어. 나는 한 수 더 떠볼까? 이자 받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돈 빌려줄 때 그냥 줘. 난 그러고 싶어. 할렐루야. 돈 크게 그냥 줘. 이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주 그냥 줘버려. 받을 생각하지 마. 나중에 그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오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드려. 통 크게 한번 해봐. 하나님 너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큰 부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째째하게 그러지 마. 옹졸하지 마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보라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면 우리가요 큰 사람이 돼. 할렐루야. 아까 뭐랬죠? 처음 수확한 열매냐? 하나님 먼저 생각하라. 첫 아들 낳냐? 하나님께 드려라. 짐승도 첫 새끼 낳냐?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라. 양새끼 놓고 처음 하나님께 드리면 그 뒤로부터 양새끼 막 잘잘잘잘 잘 올 거다. 건강하게. 하나님 축복하시나 안 하나 봐라.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봐라. 생활 중에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복 받았다. 증거 좀 해봐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은 사랑해 주님이시라. 고아도 학대하지 마라. 과부라고 무시하지 마라. 외국인 나그네 있지. 우리나라에 외국인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 막 무시해가지고 막 돈 떼먹으려고 인격 무시하라 그러지 마. 그다음에 너희들 주위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어.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떼먹지 말고 도와줘. 이걸요. 고아, 과부, 외국 나그네, 가난한 자 네 사람을요. 내가 여기 열거를 했는데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고아는요. 부모가 없으면 고아야. 이 땅에는 고아가 영적으로 고아가 너무너무 많아. 95%가 고아야. 아버지가 없어. 얼마나 외로운지. 부모가 없으면 뭐가 안 되는가 하면요. 보호가 안 돼. 안식이 없어. 공급이 안 돼. 가르침이 없어. 혼자 떨어져. 애기가 5살이니까 고아가 됐다 합시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영적으로 봐서 그런 처량한 고아들이 이 땅에 버글버글 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부는 뭡니까? 남편이 없잖아. 예수 없는 사람 다 하잖아. 95%잖아. 이 땅에 진짜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땅의 인구의 5%밖에 안 돼. 95%는 과부야. 신랑 없어. 그러나 우리 본신랑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오늘날 우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살아야 돼. 세상에 낙이 없어. 과부는 사랑을 못 받죠. 공급이 없죠. 기쁨이 없죠. 과부 막 춤추는 거 봤습니까? 기뻐가지고 막 뛰는 거 봤습니까? 차량하고 공급이 없다. 그렇게 그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과부보다 영적인 과부가 얼마나 처량한가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 신랑 없는 사람들, 영적 과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럴 날이 오리니 그때는 뭐 해야 하리라? 금식해야 되리라. 금식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그네, 가난한 사람. 나그네 뭐예요?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첫째, 옷을 입지 않고, 둘째, 집에 있지 않고, 셋째, 무덤가에 가서 살살 해놨어. 옷을 입지 않은 것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걸 다 드러내. 죄를 막 예수로 가리지 못하고. 막 드러내. 실제적으로 여자들이요, 막 살을 막 다 드러내. 아주 더러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단이 보기에 아주 거룩한 성도가 돼요. 할렐루야. 귀신이 들리면 희한하죠. 전에도 말했어. 막 벗어제껴. 귀신이 사람을 막 벗어제끼게 만들어. 더러운 걸 막 드러내게 만들어. 하나님은 육체를 혐오하셔요. 살을 아주 하나님. 왜? 육체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육체를 가려라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할렐루야. 근데 귀신 들리면 자꾸 벗어졌긴 해. 그 다음에 집에 있지 않아. 집에 있지 않고 어디 돌아다닌다 그랬어? 사망의 장소인 공동묘지 그거 산대. 여러분 영적으로 공동묘지 어딘가 보십시오. 사실 이 시골보다 도시에 갈수록 공동묘지가 더 많아. 더 죽은 장소. 인정하시죠? 더러운 장소, 악한 장소, 마귀가 덜 끓는 똥바지 덮으시는 그런 장소가 도시에 갈수록 더 많아요. 더 조심해야 돼. 시골은 뭐 경치 좋잖아요. 한번. 난 내 방에 있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조용한 공기 맑은 이 넓은 장소.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또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도를 또 그런 기도도 한다. 주님 제가 천년왕국때 다시 와가 왕노릇하면 기왕이면 여기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때 가면 저 산에 굴곡 있죠. 저 산에 굴곡이 그대로 있겠지요. 내가 그랬어. 내가 왕으로 천년왕국때 통치할 때 저 산이 그대로 있고 이 산천이 그대로 있는데 이게 그대로 있기는 한데 에덴 동산같이 바뀌는 거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감이 나줘야 돼요. 상상력이 풍부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주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무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그네, 너희들도 나그네였다. 그런 뜻이야. 이스라엘 보고 너희들도 애굽에서 나그네 아니었느냐? 그랬어. 우리 보고 너들 죄짓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 방황하던 너들 나그네였어. 과였어. 가부였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난한 자. 가난한 건 뭡니까? 예수 없으면 완전히 뭐 알거지지 뭐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풍성한 것이 공급이 됩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니까 너무너무 비참해.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맞죠? 눈도 멀고 벌거벗었고 막 너무 참담해요. 정말 못 보겠어. 거지 산거지 그런 산거지가 없어. 알거지 산거지. 영적으로 그게 안 보인단 말이지 사람들이요. 그러면서도 말은 또 반대말 하네. 나는 부자라. 또 이랬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유, 주님 보시기 얼마나 황당하냐 그 말이에요. 제일 비참한 교회가 나는 부자라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너는 역대 교회 역사상 너 제일 가난한 교회야. 그 지금 교회 영적 상황이요. 가장 비참해. 가장 가난해. 난 성경 읽으면서요. 그게 막 확 오더라고요. 아, 이 시대의 교회의 실상이 보이고 이 상황이 막 확 오더라고. 야, 참담하구나. 교회 상황이 지금. 울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새롭게 주 안에서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풍성하고 넘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넘칩니다. 그래서 3번 좋은 땅에 뭘 하나님께 드려요? 풍성한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아,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할렐루야. 그렇게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 지으면 소출이 나오죠. 그러지 여기 소출이. 좋은 땅에 풍성한 수확물. 빨리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할렐루야. 이거를요 정말 해석 잘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해석을 다 못하는데 3번하고 4번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플러스 해가지고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맛보기를 조금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이스라엘로 구약으로 말하면은 구약시대 때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을 말하지만은 초실절날 먼저 드리죠. 영적으로 말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돼. 좋은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작하여 내가 매일 그분께 나아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은 거, 그 다음에 간장할 게 자꾸 일주일 동안 쌓이죠. 이게 풍성한 수확물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가지고 자꾸 적으시라.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은혜가 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농사지은 것이다. 그게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여러분들은 수확물을 많이 가지고 막 광주리로 뭐나 어떤 사람은 막 포도 하나를 가져왔으면 막 어떤 사람은 막 수확물이 풍성해가지고 한 광주리 막 끙끙하면서 막 다 짊어지고 못 와가지고 막 소에다가 바리바리 싣고 막 야 술에다가 막 싣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막 왕창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거 뭐야? 한 주간 말씀 기도 생활 잘해가지고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주일날 와가지고 왕창 그냥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수확물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빈손으로 왔냐? 너 보통 사건 아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마라. 그 말씀 들은 분들. 내게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마. 그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내가 이 30년 전에 성경 읽다가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마라. 아이고 그렇구나. 항상 교회 갈 때는 헌금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나 그랬어. 머리가 그만큼 짧더라고 내 머리가. 그게 나중에 보니까 돈 얘기가 아니더라고. 뭔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할 영적인 수확물을 가지고 그분께 나오라, 간증하라, 그분을 높여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뭐 내놓을 게 있어라. 일주일 동안 뭐 했냐? 무슨 경작을 좋은 땅에 네가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다마는 수확물이 얼마나 되느냐? 내놔봐라 그 말이야. 일주일 동안 그냥 해보겠냐?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도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같이 가족들끼리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깨달은 것을 같이 간증을 나눴습니다. 다 수확물이야. 자꾸 자라갑니다. 그것도 내 자신의 수확이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 같이 기도해요. 말씀 들어요. 할렐루야. 부지런히 경작하는 거야. 매일 가꾸는 거야. 수확이 매일 있는 거예요. 매일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나올 때 뭐 왕창 가지고 나오는 거야. 나올 때부터 막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준비된 은혜 받은 성도로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벨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죽어가면서 그냥 수확물도 하나도 없이 그냥 아이고 전부여 의지가 없어가지고 손 들고 옵니다. 이래가지고 다 죽어가면서 꼴 좋다 일주일 뭐 했냐 그러지만 할 말 있습니까? 그 마귀한테 다 뺏겼냐? 주님께 나올 때는요 소금을 막 가지고 막 승리자가 돼가지고 개선 장군같이 해가지고 주님을 높이 찬양하라. 마귀한테 팍팍 눌려가지고 그러지 말고 다 죽어가지 말고 언제까지 그러겠냐 그 말이지. 우리가 큰일을 해야 됩니다. 팍팍 성장해야 됩니다. 수확물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큰 일꾼들. 주님께 막 나보다 막 몇 배나 더 칭찬받는 아주 수확이 많은 주님을 기쁘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